자, 제목. 요게 진짜 제목이에요. 구원의 길로 20가지. 자, 마태복음 6장 33절,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구원의 길 우리 말씀 받고 있죠. 지난주는 구원의 길로 참 소통을 누려서 흐름을 바꾸어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오늘은 얘들아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 제목에서 제일 중요한 말. 그렇지, 참 성공이야. 참 성공. 응? 참이 뭐예요? 참. 진짜. 참이슬이 아니고 진짜. 그러면 진짜 성공이 있다는 건 뭐도 있다는 말이에요? 가짜 성공도 있다는 말이에요. 선생님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이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펜트하우스 알아요? 펜트하우스. 아, 몰라요.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집이에요. 한 집이 넓이가 한 99평, 100평쯤 되는 이런 엄청 막 몇십억짜리 집에 살던 어떤 사람이, 얘들아 그 정도 집에 살려면 돈이 뭐 엄청 많아요. 나이가요 33살이에요. 결혼도 했고요. 아이들도 있어요. 그날 자기 아버지 생일이라서, 아버지 생신이라서 다른 집에 사는 아버지를 생신 초대를 했어. 근데 생신 잔치를 연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만든 가짜 총을 가지고 와서 자기 생일 잔치를 열어주는 아들을 쏘아서 아들이 죽었어. 안 놀래? 놀랄 일 아니야?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쏘아서 아들이 죽었어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요, 화장품 회사의 대표에 아주 성공한 사업가예요. 재산이 12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래요. 120억만 놀라네. 얘들아 너무 끔찍하잖아.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 그것도 자기 생일 잔치를 열어준다고 초대한 날. 안 놀래? 이 사람은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성공자예요. 얘들아, 그 아들은 성공자예요. 그 엄마는요,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아들이 행복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야.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라서 아들이 막 유학을 하도록 돕고 사업을 하도록 돕고 해서 돈을 120억 이상의 자산을 모으고 아들도 성공시켰어. 그럼 그 엄마는 성공자야? 성공자예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왜 성공자가 아니에요? 아들만 바라봐서 성공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또 왜 성공자가 아니에요? 그 자기의 우상인 아들이 어떻게 됐어? 죽었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야. 누가? 아버지가. 얘들아 깜짝 놀랄 일 아니야? 유주야, 아빠가 너를 죽인다고 생각해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조야, 아빠가 너를 죽인다고 막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성공자들이 있어요.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살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그럼 참 성공이 뭘까요? 뭐가 참 성공일까? 생각해 봤나? 은유야, 뭐가 참 성공일까? 응?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이 많은 것 참 성공일까요? 아까 그 예를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건 참 성공이 아니에요. 그죠? 와, 그럼 명예를 얻는 거 참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은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많은 성공자들이 성공한 후에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건 성공자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동네가 어디예요? 서울 중에서 어디예요? 서울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중에서 어디예요? 서울대학교? 그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고, 서울의 대치동 알아요? 아, 요즘만 아는구나. 서울 대치동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시키고 가장 잘하는 아이들만 모여서 학원을 다니는 데예요. 그런데 그 대치동에 학원 다음으로 많은 게 뭔 줄 알아? 정신병원이래. 진짜. 그 대치동에서 학원 다니면서 막 학교에서 공부를 1등하고 이런 애들이 집에 가면 뭐해? 엄마를 막 때린대. 엄마를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 한 대 때리는 게 아니고 엄마가 여기 맞아서 막 멍이 들고 경찰에 신고할 만큼. 공부 잘하는데. 그럼 얘들아, 돈이 많은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이것 참 성공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럼 참 성공이 뭘까요? 야, 여기를 봐야지. 왜 내 에어컨을 쳐다보고 있어요? 더워요? 좀 낮춰주세요. 자, 그럼 참 성공이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성공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얘들아,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실까요, 혜진아? 하나님 뭐 하실까? 뭐 하신다고? 그렇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뭘? 세계복음화를 뭐 하고 계세요? 컨트롤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요? 은유가 예뻐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이 날씬해지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데, 돈도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경제도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신데요. 그러면 얘들아, 참 성공이 뭘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응? 은희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왜요?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데, 그럼 진짜 성공은 뭘까, 혜진아? 나의 성공 말이야. 나의 참 성공. 몰라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어디에요? 내가 세계복음화에 뭐 하는 거? 쓰임 받는 것. 우리 목사님처럼.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을 뵌지 30년? 30년쯤 됐고. 근데 옛날에 3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멋있지는 않으셨어요. 맞죠? 3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은 별로 막 멋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멋있다. 나도 우리 목사님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지금 우리 목사님의 삶은 어디에? 세계복음화에 올인하고 계시잖아. 맞아. 우리 목사님 연세가 좀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70살이 되세요. 70살. 그렇게 보여요? 아, 그렇게 보여요. 70살보단 좀 젊어 보이시잖아. 그런데 선생님 알기로는 68세인가 그러시대요. 68세인데 지금 외국을요, 한 달에 막 2번씩도 가시고 3번씩도 가시고 하잖아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 세계복음화에 탁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 올인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뭘 주셨어? 건강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돈을 주셨어요.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을 주셨어요. 어디에? 여기 와 계시잖아. 뒤에 한번 돌아봐라. 함께 세계복음할 제자들을 다 붙이셨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할 중직자들도 붙이셨고 렘넌트도 붙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류광수 목사님보다는 우리 교회 신영관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왜? 선생님 유 목사님은 그다지 잘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을 30년 동안 쭉 배워왔는데,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을 다 붙이시고 다 주시는구나 보여져요. 얘들아, 진짜 성공이 뭐라고?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이 친구가 쓰임받는 거 말고 누가? 내가. 내 뭐가? 너희가 앞으로 할 직업, 너희가 할 공부, 너희가 앞으로 너희 앞으로 나중에 커서 결혼할 거잖아. 가정, 그리고 자녀. 이 후대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참 성공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잠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유명한 연예인이 탤런트인데 이 사람이 미국 가서 식당을 했대. 한식당. 근데 이 사람이 그 식당을 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 없네, 기독교인 X네 하고 딱 깨달은 계기가 있대요.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예요. 근데 이 불교 신자에게 와, 하나님 없어, 기독교인은 X야, 기독교인하고는 사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들게 한 사람이 있대요.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가게를 빌려서 식당을 했대. 근데 가게가 그다지 잘 되지 않았대요. 근데 그 가게 주인이 누군가 하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었대.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래, 이 렌트비만 잘 내면 계약을 계속 유지시켜줄게 해서 자기 귀한 물건을 팔아서 임대료를 계속 줬는데 계약 유지를 안 시키고 쫓아냈대. 나가 이랬대. 그 사람이 누구라고? 가게 주인이 장로님과 권사님이었대. 그래서요,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은 다시는 기독교인하고 안 사겨, 이렇게 됐대요. 선생님 그걸 딱 보면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진짜 성공이 뭔지 보는 눈이 없었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보는 눈이 없었구나. 그래서 중요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싶더라고. 자, 그러면
참 성공자는 눈이 열려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가짜 성공에 속지 않는데. 참 성공자가 가질 눈.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지만요. 교회는 다니는데 눈이 틀려서 다른 걸 많이 쫓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가고 그러다가요. 진짜 성공이 아닌 가짜 성공으로 어느 날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는 걸 봤어요. 자, 이걸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내 안에 각인시켜라 라고 하셔서 중고등부도 좀 그려봐라. 왜 지금 그려볼까? 그래야지 나 혼자 그릴 수 있어요. 자, 지가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 하나님은 나를 개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선생님 지금 4학년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 우리 반 애들이 4학년 애들이 선생님 진화론이 맞아요.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래? 진화론이 맞아? 무조건 진화론이 맞대. 진화론이 뭔 줄 알아? 물었더니 잘 몰라. 그런데 진화론이 맞대. 과학 시간에 뭐 얘기가 나왔거든요. 과학 시간에 뭐 바닷물, 민물 이런 거 배우는데 야 바닷물을 왜 짜? 물었더니 소금이 있었어요. 소금이 왜 있어? 했더니 거기 소금 만드는 맷돌이 빠져서 바닷물이 짜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야? 맷돌 누가 만들었는데? 대답을 못. 그러면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진화론이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 할아버지는 원숭이야? 내가 물었더니 기분 되게 나빠했어요. 자기 할아버지는 원숭이는 아니야. 근데 진화론은 맞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 그렇지. 진화론은 계속 뭐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죠. 뭐에서 변했어요? 원숭이보다 더 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기 불꽃이 탁 튀면서 세포가 하나 만들어졌대. 가능해? 이 세포가 그냥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물고기 같은 게 됐대. 이 물고기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개구리처럼 됐대. 개구리가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새가 됐대. 새가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원숭이가 됐대. 이 원숭이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뭐가 돼? 고릴라가 됐대. 고릴라가 시간 한참 지나서 사람이 됐대. 야, 그렇게 따지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는 뭐야? 고릴라고 원숭이야. 근데 그건 아니래. 말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중요한 걸 하나 말해줘. 그래, 너희는 진화론을 믿어. 근데 선생님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믿어. 이랬더니 얘들이요. 그때부터 막 헷갈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얘들아? 선준아. 누가 선준이고? 선준아.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맨날 듣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선준이 대답 못하니까 찬준이 대답해봐라. 하나님의 형상 뭐예요? 눈을 들고요.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형상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너무 쉽지? 하나님의 형상은 얘들아, 하나님으로 살아야 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해. 물고기 어디 살아야 되지, 찬준아?
물속에 살아야 되지. 물고기는 왜 물속에 살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맞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이 원래 물에 살도록 만드셨으니까. 물 떠나면 죽어. 자,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돼? 죽어요. 맞죠? 아니야?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데 물 떠나면 죽잖아.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 아니야? 맞죠? 뭐가 죽을까요? 영이 죽어요. 또 뭐가 죽을까요? 마음과 생각이 죽어요. 또 뭐가 죽을까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몸도 죽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 복.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지 않으셨어. 뭘 주셨어? 복을 주셨어.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 줄 알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이에요. 요 복은요, 누구만 주셨어요? 사람한테만 주셨어요. 강아지가 여기 예배 드리러 와요? 안 오잖아요.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요새 어디 보노?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무슨 문제가 생겼어? 네,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겼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원죄라고 해요. 원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이게 나에게 뭐야? 그대로 유전, 대물림되어 있어. 응? 못 피해.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자,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사단이요. 어떻게 했어요? 유혹했죠. 속였죠.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영이 죽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은요, 영안은 깜깜해져 버렸어요. 영안이 깜깜해져 버렸어요.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몰라.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도 몰라. 사단이 있다는 것도 몰라. 내게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몰라. 아, 죽으면 끝이지. 막 이래. 선생님이 어제 노인네 두 분을 만나고 왔는데, 한 분은 선생님 큰엄마고 한 분은 선생님 이모를 만나고 왔어요. 다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갔다 오는데 마음이 되게 안 됐어요. 선생님 큰엄마도요, 평생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은 치매가 와가지고는 요양병원에 있어. 아무것도 기억 못해. 자기 식구들도 못 알아봐. 선생님 갔는데 조카인데 잘 못 알아봤어요. 근데 선생님 이모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모는 평생을요, 굿하고 점치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해숙 목사님 알아요? 네, 이해숙 목사님 가셔서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셨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은요, 어제 선생님이 몇 년 만에 갔더니 나보고 이렇게, 아이고 야야, 내가 선자야 니 때문에 예수 믿잖아. 교회 안 다니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우와, 영접하고 나니까 뭐가 열려? 영안이 열리는구나. 근데 사단이 영안을 깜깜하게 만들어. 그래서 야, 기도한다고 돼? 이래. 하나님 어딨어?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뭐가 와요? 저주가 와요. 이 저주를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없는 데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얘들아, 지옥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가 뭐야? 지옥이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문제에 딱 잡혀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6가지 상태로 살잖아. 맞아요? 우와, 우리는요, 거짓 성공, 진짜 성공 말고 거짓 성공한 사람을 보고 막 부러워해요. 와, 쟤는 전교 1등 한대. 막 부러워해.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대. 막 주식으로 돈을 1억 벌었대. 이러면 갑자기 부러운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마귀 자녀래요. 마귀 자녀. 어느 날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 그 시간. 근데 반드시 망해. 와, 귀신이 주는 이 능력으로 막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우린 거기에 이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지금 3단체가 세상을 다 장악했다 했죠.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누구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근데 선생님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지금요, 빌 게이츠는 11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재판받는데요. 지금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도 지금 반역죄로 고발당했죠. 왜요? 이 사람들은 악령이 주는, 귀신이 주는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냈기, 살리는 결과가 아니고. 와, 사람들이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재밌는 데 놀러 다니고 하는 거 보고 우리는 너무 부러워하잖아. 저 사람 좋겠다 하잖아.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거짓 행복이래. 그 사람의 속은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거짓의 모습에 다 속고 있대요. 겉으로는요, 삐까뻔쩍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뭐예요? 영육간의 거지예요. 선생님 요새 놀라는 거, 차 이렇게 보면 있잖아. 한 번은 내가 밖에서 이렇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차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요, 외제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뭐 벤츠, BMW, 벤틀리 막 이런 차. 근데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대구에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나? 진짜 돈이 많아서 저렇게 비싼 차를 몰고 다니나? 우리 옆반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 옆반 선생님은 총각이야. 젊어.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근데 대구에 저렇게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외제차 이렇게 많아요? 했더니 총각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거 다 빚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얘들아, 돈 조금 수입이 적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덜 써야지. 아니야? 야,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쓰면 어떻게 돼요? 빚쟁이 돼요. 신용불량자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아니, 우리 반 친구들도 보면, 아니, 애가 물론 혼자 가는 거 아니겠죠. 부모님하고 가는데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요. 선생님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데, 니 많이 가네요. 그래. 너는 해외여행 아니고 선교 가잖아, 선교. 근데 막, 그 있죠. 휴양지, 이런데 해외여행을 엄청 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돈이 많아서 가나?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뭘로 간대요? 카드로 막 빚내서 간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보고 속아서 뭐예요? 부러워해요. 그죠? 그리고 잘못된 유산을 남긴대. 뭐? 내가 우상 숭배한 그 저주를 그대로 후대에게, 나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후대에게 대물림 안 돼.
이거 보고 우리는 진짜 성공을 보는 눈이 안 열리면 다 이런 모습에 속아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왔어요? 왜 이런 문제가 왔어요? 요것 때문에 왔죠. 세 가지 문제. 근데 유주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해결 못해? 누구는 해결 못해? 맞아요. 나는 해결 못해요. 근데 누가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야, 참이야? 그리스도.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죠. 사단을 꺾으신 참 왕. 지옥 배경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 그리스도를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진짜 쉽지 않아요? 믿으면 뭐 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믿고 영접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참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대. 얘들 우린 이런 거 보고 다 참 성공이라 하잖아. 쟤는 서울대 갔어. 좋겠다. 막 이러잖아. 아니야? 쟤는 키가 180이네. 부럽다. 막 이러잖아. 안 그래? 선생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쁘고 날씬하네. 부럽다. 이런 생각 있잖아. 근데 이게 성공이 아니래. 이게 성공이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공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대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할 거 뭘까요? 조금 목사님이 얘기 바꾸어서 말씀하셨어요. 뭐요?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상속권을 주셨어. 야, 아빠가 대기업 회장님이야. 돈이 한 600억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돈 어떻게 할까? 아들에게 상속하겠죠. 유수야, 맞아요. 부모님 걸 주는 걸 상속이라 해요. 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권을 내게 주셨대요. 요 성구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 함께 가신단 말이야. 내가 여기 가면 거기도 나하고 함께 가시고, 내가 이곳에 가면 거기도 함께 가시고, 동행, 함께 하시고. 아니에요. 동행권 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9절이 있는 거야. 그 위에 4장 13절에 사는 번호사가 아니에요. 유저 엄청 자세히 봤네. 오늘 집중하네. 자,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선생님은 조성희 장로님이 교회 카톡방에 올리신 포럼 보고 너무 감동됐어요. 무슨 카톡 올리신 줄 알아요? 내용? 몰라요. 조성희 장로님 시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하면 종갓집 며느리야. 종갓집 알아? 몰라? 가장 큰 집, 그 가문에서 제일 큰 집. 옛날에 종갓집 큰 집은 뭘 많이 했는가 하면 제사를 엄청 지내. 왜냐하면 그 집안에 죽은 조상들 제사를 그 집에서 다 지내.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할머니? 몰랐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 종갓집에 시집을 가셨어. 가서 딱 보니까 뭘 많이 해? 제사를 엄청나게 지내. 그때 조장로님 복음을 잘 모를 때라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제사 지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는
제사 못 지내도록 우리 같은 뭐 해야 돼? 니 같은 뭐 할까? 우리 집에 제사 엄청 지내. 그럼 너 어떻게 할까? 기도하잖아. 혜진이 가만히 있을 모양이다. 근데 조장로님은 그걸 잘 몰라. 어떻게 한 줄 알아? 그 집에 제기를 다 싸들고는 와버렸대. 제기 알아요? 제사 지낼 때 쓰는 특별한 그릇이 있어요. 우리 밥 먹는 그릇하고 다른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없으면 제사 못 지낼 줄 알고 그 그릇을 다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 화날까요? 화 안 날까요? 불신자인데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 화나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조서희 장로님 엄마, 친정엄마하고 이진원 집사님 알죠? 지금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욕하면 이진원 집사님이 안 되겠다. 저 조서희 장로가 그땐 장로님 미쳤나 보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두었어요. 진짜로. 진짜 정신병원에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있어요. 석 달. 그 교회 간다고요. 얘기하지 마세요. 이진원 집사님이 교회 간다고요. 뭐 신발도 던져가 여기 피나고 막 이랬어요. 잿더리도 던지고. 교회 갔다 오면 몰래 갔다 오는데 문을 탁 여는 순간 신발을 휙 던져 여기 맞아가 막 피가 철철 나고 이랬어. 조장로님이. 지금 말고 옛날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이진원 집사님 안수 받으셨잖아. 그죠?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신 그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셨죠. 그런데 조장로님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한 번도 교회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교회를 못 가셔요.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미국 가시면서 혼자 할머니가 못 계시니까 양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예배 드리셨어요. 이 양지 요양병원 가는 날부터 예배 드리셨어요. 그래서요,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셨어요. 와, 그 포럼을 딱 올리신데 선생님이 그렇구나. 하나님 진짜 응답하시는구나. 너희 기도는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너희 기도도 응답하세요. 이게요, 진짜 성공자가 누리는 삶이에요. 응답만 하실까요? 또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결박권. 나를 속이고 망하게 하는 이 사단,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요, 얘들아, 우리 아까 찬양했지? 우린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우린 누구야?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대사가 뭐예요? 대신 가는 거예요. 누구 대신? 그리스도 대신. 내가 가는 건 누가 가는 거다고 똑같아? 하나님이 가시는 거다고 똑같아요. 대리권이라고 돼 있네요. 미안. 그리고요, 뭐요? 4개. 1, 2, 3, 4, 5. 미안. 4번 복권.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3개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복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5번이죠. 이게 6번이고 이게 7번이고 4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키세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사람이 뭔지 보는 눈.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인생이 뭔지. 얘들아, 얼마 전에 조성희 장로님 손녀가 태어났거든. 애기. 이제 태어난 지 아마 일주일, 2주? 일주일 조금 지났을 거예요. 그 애기는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걸 보는 눈이 있어. 모든 사람이 이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 나라에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걸 봐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그리스도를
전할 이유가 생겨요. 그리스도 가진 자는요, 참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까요? 결론이에요. 참 성공자의 삶은 어떻게 살까요? 목사님이,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보에 보면 참 성공의 20가지 내용 선생님 적어놨어요. 20이 되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20이 아니래. 1 더하기 19에서 20이래. 그 1이 뭘까? 그리스도. 와, 이 19는 따라오는 거래. 1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래. 그래서 20가지 성공자의 삶을 산대. 요 그리스도가요, 진짜 내게 생명의 주로, 내가 그리스도를 생명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면 내가 살아나고 살아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서 생명운동이 일어난대. 선생님은 이모에게 복음 전한 적이 없거든. 근데 선생님이 복음 받고 선생님 통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복음을 받으시니까 우리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언니에게 복음을 직접 전한 것도 아니야. 그냥 전도사, 그때 이해숙 전도사님일 때 전도사님 좀 가주세요 했는 거야. 근데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와, 우리도 요거 하면 된대, 얘들아. 뭐 하면 돼?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대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 19가지 응답은 따라와서 나는 저절로 20가지 성공자의 삶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려요? 말씀으로 누려요. 강단 말씀, 기도 수천 말씀, 또 뭘로 누려요? 기도로 누려요. 나는 뭐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뭐 기도하면 돼? 강단 메시지를 읽는 게 기도예요. 그 다음요, 고민할 필요 없잖아. 뭐 주셨어요? 야, 너희 기도 잘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셨다. 뭐? 777 기도. 말씀과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뭐가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대. 하나님의 이유가 보여진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발견된대요. 그러면 뭐 돼요? 당연히 성공자의 인생을 산대요. 자, 그래서 뭐만 잘하면 되지? 뭐만 잘하면 되지? 그리스도 누리는 것만 잘하면 돼. 이 그리스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매일 한 번씩 그려보세요. 나를 놓고 그려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근데 나는 원래는 이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이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구별해서 불러내셨구나. 알겠습니까? 미션이 뭐예요, 유주야? 이번 주 뭐 하라고요? 뭐 해야 돼요?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누려요.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하죠. 눈을 감아야죠. 한 사람 눈 안 감은 사람 있어요. 선생님이 시작 안 한 건 안 감은 사람이 3명 있기 때문에 안 감은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참 성공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구원의 길을 내게 적용해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WRC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이유와 절대 준비를 발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